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예배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지치고 낙심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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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쳐진 지 오래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얼마 남겨두고 이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제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했던 말의 핵심은 뭡니까?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가나안 지역은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가나안이 왜 멸망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을까요? 가나안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이런 게 가나안 지역의 토착신들인데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형태가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이죠. 그런 사례는 성경에 꽤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범죄함이 가득한 것을 보고도 주님은 물로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난 이방 민족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른다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죠.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노예들 아닙니까? 이집트의 노예들이었는데 어디서 무슨 전투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을 탈출시키셨고 가는 곳마다 이 가나안 지역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듯이 특공대처럼 완벽한 승리,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세상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지위적으로든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은혜로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은혜라고 여겨지다가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신 거다.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결국 공로가 나에게로 넘어오죠.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죠. 오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말끝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3절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이 23장 전체에서 제일 많이 쓰인 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삶에 축복 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걸 까먹는 순간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의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예배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안 기쁘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나의 부족함만, 난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이 든다면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나만 보고 있어요. 부족한 나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봐봐야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를 묵상하는 순간부터는 낙심밖에 없어요. 잘 못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갈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못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없어요. 근데 나만 묵상하고 있다? 정말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는데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나의 판단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상담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상담사의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의 시선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상담자의 시선에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시선, 대부분은 몰라요. 그렇게 사는지를. 근데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 모습만 생각하던 사람이 조금만 한 발짝 뒤로 가서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는 연습이 되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만 시선이 머무른 사람은 나만 억울해요. 계속. 내가 이렇게 했던 것만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했을까? 억울하기만 한데 부부 상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에게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어떻게 보여주었는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역할인데 나를 벗어나서 전적 타자의 눈으로 나를 보는 연습.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겸손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자기 일을 보는 순간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거야. 혹은 나는 여전히 못하는 사람이야. 여기 여전히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신을 믿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씀의 말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겸손히 끝까지 우상 섬기지 말고 주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이 영상을 여신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만 의지합니다. 할 수 없는 나를 붙들지 않습니다. 묵상하지도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에게 갇혀있는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